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제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한낮에는 날씨가 참 뜨겁지만은 그래도 계절로는 가을입니다. 가을 하면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대자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살펴보면은 봄이 있는가 하면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세월이 지나갈수록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보람되고 기대하는 그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늘 가을이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열매가 많이 맺어야 되고 또 일터나 직장에서는 성공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꽃을 피우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꽃 참 아름답고 화려하지만은 그 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시듭니다. 그러나 열매는 계속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은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듯이 사람도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그냥 되는 것 아니잖아요. 뭐 봄 되고 여름, 가을이면 당연히 열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것이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그렇습니다. 대추 한 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모진 세월을 견뎌내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나무가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과연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 축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은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일까요? 물론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내용도 포함되긴 했지만은 예수님이 강조하는 내용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종종 좋은 나무가 아니어도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해요.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그만한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때로는 쉽게 돈 버는 방법, 쉽게 성공하는 방법, 편법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꽁 잡은 게 매다.
뭐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 이런 인식을 우리 기성사회에서 심어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노력하지도 않고 시험만 잘 보면 좋다는 그런 사고방식, 여행을 바라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사고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무가 좋지 못한데 그것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선한 나무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좋은 나무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선하고 착한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실상은 이리 같아서 많은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죄악된 길로 빠져서 멸망을 당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 악하게 사는 사람,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처음에는 뭐 구별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열매가 나타나는데 나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 볼 때에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우리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6절 18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나무가 좋아야 열매도 좋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의 엉겅퀴를 보면은 잎이 굉장히 무성해요. 멀리서 보면은 마치 무화과 잎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인가 보다, 하나 따먹어야 되겠다 가서 보니까 열매는 없고 가시만 무성해요. 엉겅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비슷해도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가 좋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접붙인 나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아멘입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12제자예요. 그런데 이 12제자 중 한 사람들이지만은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겁쟁이이고 비겁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의 가지로 예수님께 접붙인 나무였어요. 그가 끝까지 예수님의 가지로 남았을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아주 굵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접붙인 나무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지만은 그의 인생은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쁜 열매, 사악한 열매만을 맺을 수 있었고 오늘 말씀 19절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불에 찍혀 던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좋은 나무가 되시길 원하신다면은 좋은 나무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내가 좋은 열매 맺어야 되겠다 노력하고
별걸 다 한다도 안 되지만은 주 안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 공급받아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나무가 되셔서 충실하고 아름다운 포도송이 가지마다 풍성함을 누리고 이 가을에 주님께서 기대하는 또 갖기를 원하는 그런 열매가 풍성한 복된 이 가을 시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좋은 나무입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결실, 좋은 결실을 많이 맺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열매는 축복의 열매요, 전도의 열매요, 성경에 나온 대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희락,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 축복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말씀 보면은 포도원의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사야 5장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아름다운 탐스러운 포도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어째서 들포도를 맺었느냐라는 그런 탄식이에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들을 잘 챙겨주고 뒷바라지하면서 자녀가 훌륭한 자녀를 잘 자라기를 기대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오늘날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나무,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회를 통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록펠러의 인생을 보면은 세계적으로 놀라운 3가지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첫째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장 부자였던 그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기부왕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건강하게 장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98세까지 살았는데 치 하나도 썩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존경하며 그의 신앙을 찬양했습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3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갖게 된 배경, 그 이유가 뭘까? 첫째로는 주일 성수를 참 잘했어요. 주일에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유흥업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술, 담배는 선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참 잘했어요. 두 번째로는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11조를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록펠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운다고 그랬어요.
19절 말씀 같이 옵니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서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열매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더럽고 추한 열매를 맺어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요. 최후의 심판 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말씀에 보면은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요한에게 찾아왔을 때에 세례요한이 그들을 경고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3장 8절에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또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면은 언젠가는 도끼로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많이 들었던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은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열매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질문합니다. 너는 무엇을 믿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그 믿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 무엇을 믿었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어떤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귀족 시인이고 천재적인 시인이고 사교계의 큰 손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삶이 참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방종한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인데 그는 결국 36세라는 젊은 나이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말년에 임종과 또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나의 인생은 말라빠진 낙엽 한 장과 같구나. 나는 벌레처럼 살았다.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오직 슬픔과 고독뿐이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다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임종을 앞두고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떠나겠습니까? 아니면은 후회하고 절망하며 인생을 비관하며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다시 거두어 가신다고 했어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마땅히 맺어야 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실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교회에서도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자기 회사나 직장, 일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대대로 예수 잘 믿고 소망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 같이 옵니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열매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진짜는 진짜 열매가 나타나요. 가짜는 가짜 열매가 나타나요.
거짓된 사람은 거짓된 열매를 맺게 되고 진실된 사람은 진실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자기를 희생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아름다운 열매 과연 뭘까? 아름다운 열매에 어떤 종류가 있을까?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회개의 열매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는 의의 열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말씀의 열매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3절에는 전도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입술의 열매, 빌립보 4장 17절에는 축복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나무는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나무는 귀한 열매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귀한 나무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 앞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열매 내어드리고 잘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금 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